오늘 말씀은 축복, 축복의 현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의 축복은 현장에 성취가 되죠. 이 부분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면 현장을 바꿀 수가 없고 치유할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고 이 축복을 놓쳐버리면 또 그 현장의 노예가 되죠. 흑암 문화의 또 포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서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서론이 오늘 말씀 전체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이것이 원래 인간이에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또 남자와 여자가 다 가지고 있었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런 축복이 있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후에 생기를 넣으셨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우리 인간이 생명이 됐다 그랬죠. 영이 살아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알아듣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이게 생영이에요. 이 영이 다 통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절부터 18절까지 에덴의 축복을 누리도록 보석도 있고 땅 자체가 그냥 정금이고 이런 엄청난 하나님이 다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거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이런 엄청난 축복을 다 주셨는데 이 축복이 창세기 3장에서 다 깨져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깨지니까 하나님은 이걸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주시면서 창세기 3장의 역사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수 있는 답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운명에서 우리가 완전히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이분을 영접했는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마귀 자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우리가 빼앗겼던 현장을 완전히 치유하고 살리는 미션을 주셨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걸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를 핍박하다가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 깨달았구나. 내가 핍박하던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그 얘기는 뭐죠?
우리가 이 언약을 놓쳐버리면 창세기 3장에 완전히 저주, 재앙, 불행, 고통이 닥쳐올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를 붙잡고 났더니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하고 신분과 권세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다 끝나버렸어요. 이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 현장에 들어가면 현장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에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 오늘의 본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언약을 가지고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왜 축복을 못 누리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생각입니다. 생각은 곧 믿음이 되겠죠. 우리의 생각이 뇌에 각인되고 영혼에 각인되어진 그리고 그것이 영혼과 연결이 되어진 보좌와 연결되어진 그렇게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틀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무슨 응답이 오죠? 이 틀린 생각은 틀린 믿음이 되어지고 이것도 믿음이기 때문에 틀린 응답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늘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인생이 안 풀리느냐? 생각이 병들었어.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돼서 하나님의 딱 내 생각 말고 아무리 내가 보기에 맞다 할지라도 내 걸 버리고 하나님의 걸 붙잡아야 돼. 하나님의 절대 언약 붙잡아야 돼.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창세기 3장에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3장, 6장, 11장에 보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당대 용사, 힘센 사람도 많고 막 힘자랑하는 사람 많이 있고 창세기 11장에 가면 우리 이름을 내자 유명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왜 안 될까요? 복음이 없으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틀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훌륭한 생각이 맞는 거냐, 복음이 아닌 훌륭한 생각도 결국은 틀린 생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버려야 될 것이 염려죠. 염려와 근심. 이거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안 믿기 때문에 근심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근심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반대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근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근심이 기도 제목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염려가 뭐라고요? 기도 제목으로 바꾸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더 확실하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결국은 다 뭐죠? 기도 제목으로 삼아가지고 전부 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 그리고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권세는 뭐냐? 우리 오늘 권순장 권사님 기도했지만 사단을 결박해버리는 권세예요. 우리의 인생에 불행을 갖다 주고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질병과 고통과 재앙 계속되는 것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그걸 완전히 사단을 결박해버리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이고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쓰면 쓸수록 흑암은 무너지는 결박되어지는 우리가 그걸 사실적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약 드실 때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면서 드세요. 제가 좀 어릴 때 하여튼 겨울만 되면 감기를 달고 살았는데
어릴 때부터 어머님이 저한테 약 주실 때마다 기도하고 먹이시. 기도한 다음에 싹 집어넣으시고. 그렇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어떤 걸 기도로 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아프면 그냥 약부터 먹지 기도부터 안 하더라. 요즘에 보니까. 뭐에 좋다 그러면 막 좋은 거는 찾아 먹는데 기도는 안 해. 근데 여기 보면 에덴 동산 이 생명은 늘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이 에덴의 동산을 하나님이 참 이거 여기에는 질병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는 어디죠? 죽게 되면 영원한 나라.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으신다. 이미 보장이 되어 있어요. 염려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야 되지만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염려할 게 없는데 왜 염려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염려하게 되면 모든 것을 틀리게 봅니다. 이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안이 되면 보는 기준이 되어지는, 그렇죠? 우리의 수준이 되고 기준이 되면 모든 게 틀리게 보이는 거예요. 오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건 안 보이고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 된다 안 된다. 이거 갖고는 저걸 못하겠다 그러면 늘 불신앙하면서 살아야 돼. 계산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이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 없으면 부정적인 생각은 반드시 뭐가 따라오느냐? 재앙이 따라옵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에 완전히 각인이 된 사람들이다. 뭐만 하면 안 됩니다. 말만 꺼내면 안 됩니다. 못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늘 부정적으로 안 된다라고 이걸 늘 입에 달고 사는 사람?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절대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 누릴 수가 없어요. 재앙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워한다는 얘기 뭐죠? 늘 부정적이고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예.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 하나님 떠나서 안 되던 그 체질, 안 되던 그 삶, 안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그 각인되어져 있는 것. 여기서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버렸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거든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됐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도 바뀌어야 될까요? 안 바뀌어야 될까요? 바뀌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바뀌어집니다. 욥기서 3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수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라고 되어 있죠. 욥이 하루아침에 막 재산이 날아가고 자녀들이 막 죽고 막 이러니까 그때 막 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다. 그건 뭐죠? 부정적인 생각 갖고 있던 것이 재앙으로 연결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될까요? 안 바꿔야 될까요? 바꿔야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나친 열심, 적극적인 사고, 이거 우리가 열심이라 그랬는데 이 열심은 어느 날 한계를 만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한계를 만나면 세상 말로 무도를 내게 됩니다. 왜 한계가 올까요? 사단은 바벨탑을 쌓는 때는 도와주다가 거의 완성하기 전에 무너뜨리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잘 되는데 자기 노력과 열심으로 근데 반드시 성공하기 전에 뭐가 오죠? 사단이 건들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계를 만나면 부도가 난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힘으로 부도 난 것 같은데 안 망하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가야 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인생의 끝이 아니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진짜 응답이 시작되죠.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붙잡고 새로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틀린 생각, 염려, 근심, 부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이 사고 이런 생각을 그건 다 복음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게 필요하느냐? 사실적인 믿음.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적인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사실로 붙잡는 그래서 우리 사실적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지금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실 걸 믿고 있는 거죠. 언약을 붙잡고 이것이 기도가 되어지면 언약이 나의 뭐가 될까요? 이거 붙잡고 기도하면 언약이 나에게 편집이 됩니다. 편집이 되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죠.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이 편집됐다가 어느 날 문제를 만나면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여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생각나서 맞아.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지금 나와 함께 있다. 그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면 모든 흑암 권세는 무너지는 것이다. 천국 예수를 내게 줬다. 말씀이 계속 생각나면 뭐 할까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나를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약하고 그래서 조금만 뭐 하려고 그러면 또 넘어지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계속 문제를 갖다 주는 이런 부분에 배후에 누구예요? 이게 사단이다. 그렇죠.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를 깨트린 게 창세기 3장의 배후에 누구예요? 뱀, 마귀, 사단. 그게 영적 사실을 보이니까 그때부터 누가 이겼어요? 그리스도께서 이겼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영적 사실이 보여야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싸웠던 육신적인 싸움, 육신적인 시기와 질투와 이 싸움을 벌이는 것이죠. 이런 사실이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았구나. 이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나라, 그 사람을 붙잡고 마귀가 계속 심부름시키는 그 일을 모르니까 누구하고 싸워야 되죠? 사람하고 싸워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이쁜 사람, 미운 사람 이렇게 늘 구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부터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이게 육신 싸움이 아니라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나라를 꺾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이 육신적인 싸움, 영적 사실의 이 배후가 뭐죠? 사탄의 나라. 사단의 일, 마귀의 일이 있는데 이 마귀의 일을 결박할 수 있는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시간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스도 이름은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문제가 내가 해결 안 하는데 저절로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뭐가 중요하냐면 말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불신자들도 보니까 말에는 뭐가 있다 그러죠? 씨가 있다 그래요. 씨. 들어보셨습니까? 말에 씨가 있다는 얘기는 뭐죠? 말대로 어느 날 그게 싹이 트고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이게 어느 날 시간이 흘러가면 뭐가 된다고요? 말이 그대로 열매가 된다. 응답이 온다. 말의 씨가 되니까 말을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실패할 사람들의 말을 보면 실패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의 말을 보면 무슨 말을 좋아하냐면 남의 말을 그렇게 잘해요. 자기 얘기는 싹 감추고 남의 말만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래서 뭘 좋아하냐면 비판하는 거. 이거 늘 비판하느냐. 틀린 생각, 염려, 근심 이게 꽉 차 있으니까 저절로 비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늘 부정적인 말을 좋아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각인이 얼마나 잘 되는지 10년 전에 한 것도 생각나고 막 그러는데 축복했던 말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감사합니다. 뭐 이 감사할 조건은 다 잊어버리고 누가 나한테 막 상처 줬던 말만 잔뜩 갖고 있어.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로 다 때워야 되니까 거짓말도 잘하는 거죠. 사실이 아닌 말을 자기 생각에서 지어내는 말이 많아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사단이요. 틀린 생각을 막 갖다 주면 혼자서 생각 시나리오를 써요. 네.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눈빛만 보고 날 싫어하는구나 뭐 그렇고 막 어떻게 싫어한다는 것까지 자기가 다 써내. 그게 거짓말이죠. 의부증 환자나 의처증 환자 보면 같이 있다가 나가면 그때부터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합니다. 지금 나가서 누구를 만나고 해갖고 집에 오자마자 누구 만났어. 그리고 두드려 팬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그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생각. 그 착각인데 그게 의심하는 병인데 이것도 제일 고약한 병입니다. 제가 부목사 때 있잖아요. 여전도사님하고 신방을 갔다.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좀 도와야 되겠다. 그리고 신방 가서 예배 드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 목사님 왜 왔다 갔냐 그러면서 60 먹은 할머니 뭐 이쁘지도 않은데 뭐 거기 왜 가는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어떤 뭐 어떻게 될까봐 막 난리가 난 거지. 이게 의심하는 병인데 사단이 주는 겁니다. 부목사 때는 잘 몰랐어. 영적 사실 몰라가지고 괜히 기분 나쁘더라. 그런데 두 번 다시 안 가요. 그것도 속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지 가서 예비하면서 흑안 꺾고 살려야 되는데 그렇게 오해를 받고 막 상처를 주면 발걸음이 끊어지는 사단이 그렇게 해서 무너지더라. 이게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때 이제 그 처녀분이었는데 30이 넘으니까 청년부에서 이제 두지 않고 여성교회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렇죠. 시집도 안 갔는데 여성교회 활동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잖아요. 가정 얘기도 나오거나. 그러니까 노처녀 히스테리라고 상처받아가지고 집에 가고 계속 그 사람들이 했던 상처 줬던 말들이 계속 생각나니까 어느 날 발작을 한 거예요. 그 병원에 실려가기도. 그 집에 가서 예배 드리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예배 드리지 말라고. 예배 드리고 나면 더 심해진대. 엄마 아빠가 말려. 예배를 못 드리게. 우리가 너무 영적인 부분에 무지해가지고 이 생명 영이 죽어버리니까 창세기 3장에 있던 게 편한 거예요.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줘도 빛이 비치는데 막 싫다 그러는 거죠. 우리 깜깜한데 빛이 비치면 눈 아프다고 막 불 끄라고 하는 것처럼 그 똑같은 증세예요. 그래서 예수 복음 전할 때 핍박을 같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에도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핍박할 때, 욕하고 핍박할 때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전토나 형제나 아버지나 자매나 어머니를 버린 자는 100배나 받는데 핍박을 겸하여 받는,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왜 그러냐? 세상이 아직도 창세기 3장에 있기 때문에. 빛이 비치면 막 불 끄라고 대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영적 사실하고 속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싸우면 어둠이 이길까요? 빛이 이길까요? 빛이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비난과 시기, 실패하는 사람은 늘 비난하고 시기, 질투 이걸 너무 잘해요. 우리가 이 말씀, 강단 말씀 24하고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저녁 기도 계속 기도의 사람은 이게 사라집니다. 기도의 사람은 비난과 시기, 질투가 점점 없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냥 올라오다가 안 올라와. 근데 기도 안 하면요, 딱 올라가고 그냥 말이 저절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나는 이번에 참아야지. 근데 막 쑥쑥 나와. 누가 어떻고 막 비난하고 막 이게 막 나. 그러면서 무슨 말을 많이 하냐면 쓸데없는 말. 복음의 말은 사람을 살리지만 쓸데없는 말 많이 하면요. 수다를 많이 떨고 나면 속이 시원한 줄 모르는데 영혼은 공허해지는 거예요. 친구를 만났어. 재밌게 떠들었어. 집에 왔어. 성령 충만해질까요? 공허해질까요? 공허해. 집에 와가지고 또 뭐라 했는지 알아요? 언제 또 만나자, 또 약속 잡고 또 만나서 막 수다 떨어. 우리 못다한 얘기 또 집에 가서 전화를 하자 그러고 전화를 하다가 또 만나서 하자 그러고. 말이 얼마나 끊임없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계속 전화기도 1시간, 2시간, 3시간 붙잡고 있지. 근데 그러면서 성령 충만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쓸데없는 말을 1시간, 2시간, 3시간 해도요, 성령이 안 충만해져. 복음의 말을 전달할 때 성령 충만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4 기도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계속 기도하고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 전달할 말씀을 하나님 주시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전달하게 되죠. 그러면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도 안 하면 쓸데없는 말만 하다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이 중요하냐? 우리 성도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 그래서 축복받을 성도. 축복받을 성도는 뭐가 달라야 된다? 말이 달라야 된다. 이 말은 실패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하고 똑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다른 말이에요. 우리 입이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입에서요, 축복의 말이 나옵니다. 그 사람을 축복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말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되고 이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축복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미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축복하라는 거예요. 왜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는 복의 근원이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거는 누구나 다 잘하는 거예요. 한 대 맞으면 가서 2대 때려주고 싶고 이거는 불신자들은 누구나 하는 건데 우리에게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축복을 전달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죄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영문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뭘 그친다고요? 악한 말을 그친다. 그 다음에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아니한다. 악한 말을, 거짓말을 안 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피해가 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 죽이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건 안 하고 마귀 심부름 안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전달해서 어떻게든지 사람을 살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말이 없는 편인데 왜냐하면 생각나는 대로 말해버리면 내 말이 나가죠. 그러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그것만 하고 생각하다 보면 말을 안 할 때가 많아요. 저 말은 아닌데 말해주면 상처될 것. 자기 생각 막 하는데 그 틀렸다 이래버리면 또 얼마나 상처되겠어. 그러니까 듣고 말을 안 하는 거죠. 하나님 깨닫게 하실 때까지 계속 기도 제목인데 말이 좀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해도 할 수가 있는데 진짜 듣는 걸 전부 다 기도 제목으로 삼아보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나가란 말도 안 하고 들어오란 말도 안 하고 어떻게 보면은 무정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계속 기도 속에 있어요. 네. 그래서 목사님 노트에 보면 나간 사람 들어간 사람 전부 다 기도 속에 있어요. 지금 이제 앞으로는 기도 제목을 바꿔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놓고 집중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왜요? 전도운동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간 사람은 기도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남은 자 통해서 남은 자에게 집중해갖고 같이 제자운동, 전도운동, 복음운동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 그전에는 나간 사람도 다 나를 만났던 사람은 전부 다 기도 제목,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 끝나고 기도하다 보면 어떤 날 1시간씩 기도해야 돼요. 명단 다 기도하다. 필리핀에서 15년 전에 만났던 캠프하다 만난 그 사람들 명단들도 있어요. 에이프럴도 있고 막 이름이 막 나올 정도로 이 제네리 리하트 막 이런 왜냐하면 너무 기도하니까 지금도 이름이 술술 나와. 네. 근데 이제는 진짜 제자만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자, 우리가 네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는지. 다른 사람을 보는 눈. 이게 필요하죠.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니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도 그 얼굴을 의인을 향해서 보고 계시다. 눈이 그 얼굴이 악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다 눈과 얼굴 다 똑같은 거예요. 동시에 얼굴 속에 눈이 있죠. 그래서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얼굴은 악행하는 자.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무슨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게 중요하냐. 정말 복음을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은요. 돈 많은 사람이 귀하고 돈 없는 사람만 무시하고 이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언약 잡은 사람.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언약 잡은 사람. 그렇죠. 바울도 감옥에 들어갔고 요셉도 감옥에 들어갔고 모세는 애국 군인, 애국 감독관 때려 죽이고 도망했던 살인자고. 그런데 언약 잡고 나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무너졌다, 뭐 이렇게 잘났다, 못났다.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약 잡은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예배해 놓은 사람은 뭘 붙잡을까요? 언약을 붙잡게 돼 있어요. 그게 통해야 되죠. 생명의 언약이 통하는 사람. 그래서 이걸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상구상 기도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세 번째는 기도는 모든 것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이 이름 하나면 충분한 거죠. 그리스도 이름 하나면 완전한 거죠. 그리스도 하는 이름 하나면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을 놓쳤기 때문에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때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이 이름 안 붙잡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걸 붙잡으려고 그럽니다. 돈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건강해야 돼, 자꾸 다른 거 붙잡아요. 맞아요, 맞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리스도가 딱 우선순위가 바뀔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우리에게 완전히,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하나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 가지고 실제 무슨 기도해야 되냐면 정시 기도, 그 다음에 24, 너무 힘들다, 집중 기도. 이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 뭘 주실까요? 증거를 주십니다. 우리 시화중학교에 오늘 보니까 수요예배 제일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대면도 지금까지 오니까 여기 빈자리가 얼마 없을 정도로 꽉 차 있는데 이렇게 수요예배를 교회까지 오실 줄 생각도 못 했는데 갈수록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대면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지금 비대면도 많이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분명히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운 시작이에요. 코로나19 상관없이 남은 자 통해서, 그렇죠. 다 쓰러져도 그루터기 있는데 그 그루터기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남은 자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세상에 주지 않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빛의 경제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가지고 우리는 새로 시작하실 겁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나를 바꾸면 하나님은 시작을 하십니다. 나의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그죠? 나의 보는 눈이 바뀌고, 영적 사실 봐야 늘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거 보지만 창세기 3장에 가면 힘센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 다 이것만 보이는데 우리는 뭐가 보여야 되냐? 이게 보여야 돼. 하나님 형상이 내게 있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있고 모든 걸 하나님의 나라를 바꾸는 이 미션이 있으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393이 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같이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 자신을 놓고 오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렇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또 우리 1월 달에 우리 필리핀에 우리 캠프가 있어서 목사님 사모님 들어가십니다. 집중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 정말 또 이제 우리 이제 회계연도가 2022년 11월 말로 시화중학교 회계연도가 끝나고 12월부터 2023년도 시작이 됩니다. 시화중학교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데 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추수할 일꾼들이 세워지고 전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져서 우리에게 남은 자 통해서 하나님이 남은 자에게 가장 연약한 자 같은데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과 산업인들과 랩런트 PRTC 중직 환우분들 전부 다 우리 이 고질적인 질병에서 완전히 그리스도 붙잡고 다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치유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고 증인이 되어지는 역사. 2023년도에는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나 자신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